1945년 지루하고 악몽 같던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벨기에 한 교회에 또 평화는 찾아왔고 흩어졌던 교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답던 교회는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되었고 주변 역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몇 주간 걸쳐 땀 흘리고 힘써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예전의 아름다운 교회로 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정리하던 중 그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예수님의 조각상이 두 손이 잘려져 나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원래 그 조각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는 듯한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두 손을 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손만 다시 만들어 붙이자는 사람, 아예 유명한 조각가에게 의뢰하여서 새로운 예수님 상을 만들자는 사람 등으로 오랫동안 논쟁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예수님 상을 팔이 끊어진 그대로 세워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이 제안에 찬성하였고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는 지금도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손이 없으신 이분의 손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살아가야 할 또 하루의 앞에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모든 생물을 사람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간혹 이를 사람이 타락한 후에 형벌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신 시점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는 내용을 담은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창세기 3장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일을 형벌로 바꾼 것입니다. 일은 죄의 결과나 형벌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라고 하셨고,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만져보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아하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셨고, 마침내 그 손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노동은 하나님의 노동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하시나니 나 또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현대 사회에서조차 우리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노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 드러냅니다. 온전한 노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하는 사랑의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까지도 다시 창조의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합니다.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던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진정 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귀한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언제나 우리를 포함시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통로이며 각각의 노동 역시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상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웃과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의 과정은 구원의 여정이고, 노동의 순간순간 맺히는 땀방울은 여행의 길목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노동 없는 기도는 자기 위안에 또 자기 만족에 함몰될 수 있으며, 기도 없는 노동은 자기 이익에 함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서 일하십시오.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일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활동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하루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를 일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해내는, 그래서 내 욕심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만나고 나누고 누리는 귀한 삶이, 일하는 하루가 또 하나님의 귀한 소득이 있고 수고하지 않는, 헛수고로 끝나지 않는 복된 하루의 은혜가 만나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귀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일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귀한 땀방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사랑과 기도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귀한 은혜의 통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